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주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곱하기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돌아오셨는데 원치 않는 사고가 있으셔서 발 뒤꿈치 이렇게 지금 골절이 돼서 어제 MRI 이렇게 찍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 뼈의 일부분이 관절까지 이렇게 좀 공격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수술을 어떤 의사는 해야 된다, 어떤 의사는 아니다,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술을 하실지 아니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실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라도 한번 주일 설교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려고 그렇게 고민 이렇게 하셨는데 도저히 이제 발도 많이 부으시고 통증도 좀 심하시고 또 누워 계셔서 발 들고 계셔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앉아서라도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하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되도록이면 꼭 나오셔서 하시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무사히 돌아와서 이게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은 골짜기의 뼈가 큰 군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15절에서 23절은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되는 내용이고, 또 24절에서 28절은 화평의 언약이 다시 예언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또 이런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환상이에요. 1절에서 2절에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이 뼈를 왜 보여주실까? 뜬금없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뼈를 보니까 뭐 좋아할 사람은 없죠. 없는데 3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답변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미 지금 이 에스겔은 36장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하나님이 또 예언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에스겔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 앞에 자기를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 하나도 없는데 묻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 이거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 봤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 뼈들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어떤 이스라엘이요? 이제 1차 망하고 2차 망하고 3차까지 완전히 다 망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아주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제일 못난 것들만, 가난하고 불쌍한 것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든지 잡혀서 죽든지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방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이 마치 골짜기에 뼈들과 같은 신세가 됐는데 그거 살아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조금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소망을 못 갖는 사람이 있고, 또 몸이 좀 젊고 능력도 있고 또 활력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인생 또 다시 일어서면 되지, 이런 소망을 가지실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신 분이 이게 인생이 무너졌는데 다시 나는 재기할 수 있어, 이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죽은 뼈들이, 뼈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다시 산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없죠. 만약에 다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제가 저희 아버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뼈야 살아나라 그래가지고 12년 전에 소천하셨던 저희 아버님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오시겠네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한 30년 정도 있었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항쟁을 하잖아요. 항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또 6.25가 이렇게 터졌는데 막 분투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미군과 세계 여러 연합군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어찌된 간에 막 전쟁을 치루어서 회복이 일어났다고요.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이게 회복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미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다 차니까 기적처럼 말라 비틀어졌던 뼈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만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너 이거 소망 없어졌다고, 다 멸절되었다고 그렇게 너희 지금 낙심하고 있지? 그런데 이 마른 뼈 봐봐, 내가 살려내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도 다 회복시킬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를 요청하냐면 이렇게 대언을 하래요. 뼈들에게 대언. 4절부터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막 대언하래요. 뼈에다 대놓고.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 시키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뼈들에게 생기까지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머지는 요 말을 에스겔이 믿고 그대로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걸 믿고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교회를 1만 명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 뭐 10만 명, 1000만 명 교회가 되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너희 교회를 써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걸 믿고 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선포했어요. 대언을 딱 하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이 뼈들이 다 들어맞아서 살까지 다 채워졌죠. 그런데 8절 하반절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그래서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더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살아난 뼈들이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성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네, 가정이 잘 돼서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게 성도들에게 달려 있어요. 믿는 몫은 우리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에도 나라를 정말 걱정하신 분들은 이 말씀 믿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정말 믿고 행했던 분들이 있죠. 이건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니까 부활이잖아요. 구약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그 과부의 아들 상해 메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관 멈춰라, 살아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기가 막혀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뭘로 한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했잖아요. 성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말씀으로 탁 선포하니까 이 말씀이 권능이 되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가정이 잘 안 되는 것은 다 우리 탓이에요. 누구 탓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에게도 되어나라 하니까 이 뼈들이 사람 몸의 형체가 되고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군사가 되어버리는데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믿음의 기도가 절대 식어질 일이 없어요. 타오르는 기도의 불이 꺼질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그대로 열매가 되니까 그걸 멈출 일이 없죠.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만 올 것이 아니고 이 세대에도 능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무덤은 어디예요? 포로 생활. 포로 생활에서 나와서 너희 다 들어가게 해주겠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4절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 하나님은 떠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마른 뼈가 육체를 입었다고 해도 그 속에 영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탁 넣어주시니까 어때요? 이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가정에 거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나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떠나가시면 망할 나라고 소망이 없는 교회고 소망이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의 영만 임재해 주시면 모든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8절은 막대기 두 개에다가 하나씩 이름을 쓰라고 그러죠. 16절에 보니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 하나에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오랜 역사, 열왕기 역사 봐보세요. 통합왕국 해봐야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만 통합왕국으로 내려오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분열의 역사가 오잖아요. 분열의 역사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합쳐? 우리나라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한 70여 년 됐잖아요. 남북 분열된 데가. 이게 소망이 생기겠어요? 통일은 해보려고 옛날부터 그랬죠. 근데 그게 진작 될 것 같았으면 오래전에 통일돼 가지고 독일보다 더 발전했을 거예요. 동독과 서독도 어떻게 이게 통일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오랜 몇백 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분열돼 왔는데 그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 분열 역사로 내려오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부부도 야무지게 한번 싸워봐요. 그리고 한번 이혼 한번 해보세요. 그 재혼이 쉬운 거야?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한번 분쟁해보세요. 그리고 얼굴 쳐다보지 말고 살아봐요. 한 몇십 년을. 이게 화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막대기 하나씩 탁 이름을 쓰래. 그리고 탁 합치래. 내가 합치면 하나가 된대요. 할렐루야.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이 분열돼 갑니다. 하나님 합쳐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사람은 이미 그냥 물 건너갔습니다. 강 건너갔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합쳐주세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사람은 안 돼요. 우리나라 정부 지금 한번 봐보세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나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같아서는. 나중에는 어찌든 간에 또 하나가 되겠죠. 나라 살림은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 오랜 동안 몇백 년을 분열되어 왔었던 이 남북이 연합국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합치면 돌아오기도 할 거고 통합왕국이 되기도 할 거고 그 나라가 영원히 가리라 하면 절대 넘어뜨릴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면 그 사람은 살 사람이고 소망의 응답을 경험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인생 속에 하나님을 체험할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딱 합쳐요. 2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시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세요. 그게 24절에서 28절이에요.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24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해주겠대요. 다윗이 다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 다윗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두 나라가 완전하게 통합된 나라. 근데 실상은 두 나라뿐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 안에서 다 연합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실상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못할 일, 안 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하나로 연합해서 메시아를 그곳에 왕으로 탁 세우시니 누가 덤벼요? 누가 건드려요?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다윗을 세워 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 규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게 되겠고, 26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이루셔요. 못 믿는 우리가 문제여서 시간이 차일 피일 이렇게 미뤄지는 거지.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그러면 태어나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빨라요. 그게 절대 내 생각 보태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에스겔이 지금 기적을 보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시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게 응답과 열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감사, 건축, 그리고 일천 번제물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 상한 다리를 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사 속히 이 단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